우리 시간 2020년 4월 12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금 저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외할머니가, 둘째는 제가, 셋째는 엄마가 각각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둘째 아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이 주아입니다. 뜻은 주님의 아이라는 의미예요. 둘째 아이를 낳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 이름이 뜻이 뭐냐고 하길래 주님의 아이라 그래서 주아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주어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른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둘째 아이 이름을 주아라고 했냐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더라도 늘 항상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주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어릴 때 특히 어린이 주일 같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린이처럼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요지로 이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또 있는지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 시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저지하면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부모였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랍비나 장로들에게 데려가 안수받는 관례가 있었어요. 또한 여기서 쓰인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파이디온인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파이디온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누가는 이 아이들을 가리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브레포스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해요. 근데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갓난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이끌려 온 아이들인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른들도 지금 줄 서서 기다리면서 병고침을 받고 있는 시점에 당시 인구수를 나타낼 때 여자나 아이는 포함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수에 쳐주지도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전 장면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핀트를 잘 못 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듯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어린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해도 못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사역 기간을 보면 모든 것의 초점이 제자들에게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병 고침을 주고 가르침도 주고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그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가만히 보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과 그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렇게 서열을 가리며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서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유언과 같이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고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어느 시대나 공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있고 지금 시대는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또한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전도사님이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해야 가는 곳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죄예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 역시 죄인이고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의미이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에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됩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브레포스 또 파이디온, 즉 갓난아기, 아주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 집 셋째가 아직 아기인데요. 얘를 보면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거 전혀 중요치 않아요. 몰라요. 그냥 얘한테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냐 없냐 이것뿐이 없어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그런 건 중요치 않는 거예요. 아기는 오직 엄마만 있으면 세상 만사가 오케이예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애가. 이것이 어린 아기의 특징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런 아기와 같이, 아기가 엄마를 절대 의지하고 절대 의존해서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예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왕의 체면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바지 속이 다 보이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장면도 있어요. 얼마나 왕의 권위가 없어 보였으면 그 안에 미갈이 그 다윗을 나무랬을 정도였어요. 또한 다윗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뭐든지 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그 느낌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이 전쟁에 능한 왕인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된 존재예요.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아가 전적으로 부정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단코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구원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특히 많은 목회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물며 목회자들이 천국을 못 간다면 그 가르침을 받은 양들, 성도들은 어떻게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본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진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서 구원받을 존재라면 나무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듯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정말 자기 부정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어린 아이처럼 그들은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고민 다 어깨에 물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의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즉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자신의 구원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고 오랜 시간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면서 머리만 커진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커진 머리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는 줄 압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정죄하겠어요? 11조 하는 사람이 정죄하겠죠.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오면 안 돼. 얘네들은 레벨이 안 되잖아.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신앙의 머리만 커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를 판단할 자가 아니란 거를 어린 아이들은 알죠.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선악 기준의 주체가 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잘 겸비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천국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어요? 엄마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사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엄마는 딴 일 하면서 뜨개질 하면서도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엄마가 싹 나타나서 보호해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더더욱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살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에서 열까지도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둘째 딸 이름을 주아라고 지은 거예요. 주님의 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어른이 되든 또 늙어서 노인이 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또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 앞에 거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힘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저희들 손길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2020년 4월 12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